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레모스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고 몇 분이 지나면 어김없이 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조는 데에는 설교자인 제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조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면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의 얼굴 그리고 표정까지 다 보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또 흐름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또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튕겨 나가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설교 중에 조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 졸고 싶은데,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힘든 것이 졸음이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졸린 눈꺼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는 사람 표정 가만히 본 적 있습니까? 조는 사람 표정 보면요, 그렇게 엄숙하고 진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안 졸려고 사투까지 벌이고 있으니까 그 표정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졸려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편안하게 세상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편안하게 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 졸려고 또 정말 이렇게 졸음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럴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바빴으면 저렇게 졸음을 이기지 못할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늘 피곤해요. 의욕이 잘 안 생겨요. 무기력해요. 자주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자주 아프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잠도 잘 자기가 어려워요. 다 그만두고 훌쩍 떠나고 싶어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왜 세계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가 되었는가?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이 K컬처, K푸드, K패션, 하여튼 K가 붙은 것들이 다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좋고 탁월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한국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압박이 있다는 겁니다. 극심한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온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게 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든 잘하고 또 잘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의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든 잘합니다. 온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한국을 세계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뭐든 잘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서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자주 무기력, 피로, 탈진, 실망, 원망, 분노, 권태, 불안 등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도 참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일정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정말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평온하고 균형 잡히고 충만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저물어 해질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문 앞에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신 집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었는데 그 당시 가버나움의 인구가 약 1,500명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명이 예수님 계신 집 앞에 지금 다 모여든 겁니다. 저녁에 2000년 전이니까 저녁에 핸드폰도 없고 뭐 TV도 없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장면 보면은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려면 아마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보면요, 예수님은 여기 모인 사람들 다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한꺼번에 고쳐주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십니다. 그 아픈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시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고쳐주시려면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이날 밤에 예수님이 분명히 늦게 주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보십시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집을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전날 사람들 고쳐주시고 사역하시느라 늦게 주무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우리는 이걸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시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날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을 깨워야 된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잠을 더 줄여서라도 새벽 기도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것은 새벽이라는 시간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신 시간이 새벽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에 일어나셨는가? 새벽이 아니면요, 예수님 혼자 계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해 뜨고 나면은 사람들 또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실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 말고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집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한적한 곳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에레모스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에레모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할 때 이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 예. 자, 근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요, 한적한 곳이라고 쓰이기도 하지만은 광야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광야가 바로 역시 또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 그러니까 에레모스는요, 광야 혹은 한적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갈릴리입니다. 가버나움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저기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보면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1,500명 혹은 2,000명 가까이 살았지만 지금은 유적지만 남아 있어서 성지 순례객들만 방문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가면요, 여기가 예수님의 마을이다, 그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가버나움을 바라본 모습이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드나드시면서 자주 바라보셨을 풍경입니다. 오른쪽 가운데 보니까 제 머리 위에 있네요. 저기 보니까 하얀색 건물이 있죠. 저게 뭐냐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회당이 바로 저기입니다. 이걸 좀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 예수님이 사셨던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모습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회당과 예수님이 사셨던 베드로의 집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셨던 베드로의 집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교회 형태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집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베드로의 집터 위에 생긴 건물의 흔적입니다. 자, 왼편에는 가버나움 회당이 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 사셨던 베드로의 집터가 있죠. 자, 해질 무렵에 오늘 말씀 평행 본문인데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거 보세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을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밤에 예수님 늦게 주무셨겠죠.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에레모스라는 곳으로 가시는데, 에레모스가 어디에 있냐? 가버나움 뒤편에 있는 팔복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팔복산. 그래서 가버나움과 팔복산은 걸어서 가면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려나요?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바라보면 저 뒤 팔복산 언덕이 저렇게 보입니다. 산이라고는 하나 사실 언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팔복산 가는 그 방향인데요, 그 저 언덕 위에 보니까 교회 건물이 보이죠. 저게 바로 이 팔복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음을 기념하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팔복교회, 팔복산 언덕 위에서 가버나움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 팔복교회에서 쭉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을 그런 길입니다. 이런 곳도 있고요. 그래서 팔복산 언덕에 가면요, 여기는 제가 우리 성지순례팀 가면 늘 예배드리고 또 성찬을 하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도 아마 저곳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을 겁니다. 그래서 팔복교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길이었는데요. 그래서 저 위에 팔복교회가 있고 밑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에레모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둔 저 조그마한 동굴입니다. 조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에레모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런 풍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이 동굴에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 에르모스로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뒀는데요, 나가, 한적한 곳, 그 다음에 기도. 여러분 이게 에르모스가 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나갔다는 겁니다. 집에서 나갔다, 세상으로부터 나갔다. 이게 뭐냐? 고독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다.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계시니까 거기에는 아무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침묵하십니다. 침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고독, 침묵, 기도,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주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많은 인파에 휩싸여 많은 말을 주고받기 전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 에레모스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에레모스의 시간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고독, 두 번째는 침묵, 세 번째는 기도.
첫 번째, 고독입니다. 고독은 일단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바쁨으로부터, 많은 말과 소리들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나가 이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고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독이 필요합니다. 혼자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자아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이 필요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세속적 자아란 끊임없이 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만들어낸 자아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만들어내는 자아, 이게 세속적 자아고요, 거짓 자아라는 겁니다. 그런 세속적 자아, 거짓 자아가 죽고 진정한 자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독과 함께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은요, 우선 입을 닫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필요 없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말 해놓고 나서 에이,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 내면의 열기가 빠져나갑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의 힘과 생명력이 빠져나갑니다. 마치 목욕탕에 있는 한증막, 거기 문을 열어놓으면 열기가 다 빠져나오듯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 성령의 생명력, 내면의 열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탈진을 더 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 내면의 열기와 힘, 성령의 불과 생명력을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 말에 힘을 더해줍니다. 침묵에서 건져 올린 말이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또한 휴대용 광야, 또 휴대용 골방입니다. 언제 어디서건 침묵만으로 우리는 고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입니다. 우리의 고독은 세상 사람들도 하듯이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조용한 힐링의 시간 필요해, 명상의 시간, 충전의 시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독은 나의 진정한 자아가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레모스의 기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에레모스의 기도는요, 말을 장황하게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듯이 미사역으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는 이마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짧은 문장의 기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내용이 사실 전부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때 마음이 산란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이 한 문장, 이 예수 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마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혹은 주님 하면서 우리 주님을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아침의 에레모스를 위해서는요, 얼마 전에 제가 알려드린 매일 아침 기도를 활용해서 기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늘 이런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 에레모스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남으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 돌려보내시고 뒷정리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그 대단한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에레모스의 장소로, 에레모스의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에레모스를 찾으시는 것이 갈릴리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간 어디에서 기도하셨다고요? 광야에서. 그 광야가 뭐라고요? 에레모스입니다. 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저 멀리 보이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할 때 이 광야도 역시 에레모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광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무도 없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고독과 침묵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40일간의 에레모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정화와 변화의 자리고 처절한 씨름과 위대한 만남의 자리이다. 고독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고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빚으시고 세상의 해로운 강박증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유대 광야에서도 에레모스를 찾으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에레모스를 찾으셨고, 그리고 공생애 끝에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에서도 에레모스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쪽에서 감람산을 보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왼쪽 가운데 저 큰 교회가 있죠. 저곳이 바로 겟세마네에 있는 기념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저기에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가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법한 그런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감람산을, 이 겟세마네를, 에레모스를 찾으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오시는데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홀로 예수님이 에레모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엎드렸던 바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광야 에레모스를 찾으셨고, 공생애 중에도 갈릴리에서도 에레모스를 찾으셨고, 공생애 끝에도 예루살렘에서도 에레모스를 찾으셨습니다. 고독을 찾아 침묵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 에레모스의 시간이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삶을 사시는 중에도
평온함과 균형 잡힘과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에레모스가 필요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욱 에레모스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많은 말과 많은 자극 그리고 과잉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면 더욱 에레모스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피로사회, 경쟁사회, 성과주의 사회, 우울사회인 곳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더욱 에레모스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피곤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화나는가? 에레모스의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우리의 말이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에레모스의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가? 에레모스의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모든 메시지가 다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에 에레모스의 시간 또 에레모스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에레모스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아침이건 밤이건 혹은 낮에 점심시간 산책 중이건 하루 중 에레모스의 시간을 꼭 찾으십시오. 그 에레모스의 고독과 침묵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에레모스의 시간을 확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인데요.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고독과 침묵과 기도 속에 있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는가? 고독과 침묵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끌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적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혹은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고독 속에서 참 자아를 회복하고 침묵 속에서 내 안에 열기와 생명력이 채워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이와 같은 영적 파워, 생명력, 매력, 영향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말에 힘이 생깁니다. 바쁜 중에도 평온함과 충만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만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에레모스를 통해서 충만해지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시지 않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생명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에레모스가 확보되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확장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에레모스를 확보하십시오. 에레모스를 찾으십시오. 고독을 찾으십시오. 주일 예배 이런 시간도 에레모스입니다. 목요 카이로스 워십도 에레모스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도 에레모스입니다. 금요 기도에도 에레모스입니다. 성령 집회도 에레모스입니다. 많은 에레모스가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교회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고독의 시간을 찾으십시오. 일상 어디에서도 언제라도 고독의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생각을 멈추면 고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도 혹은 버스나 전철에서도 책상에서도 혹은 산책 중에도 가능합니다. 에레모스의 시간과 공간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 말을 줄이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생각을 절제하고 생각을 멈추는 훈련도 하십시오.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더 깊고 힘 있는 말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말을 장황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을 몇 마디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혹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에레모스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처럼 진정한 삶, 평온한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있을 때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시편의 말씀으로 다윗이 노래했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래에 기도문을 제가 써봤습니다. 우리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깨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원합니다. 매 순간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과 즐거움이 나를 지키게 하소서. 광야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멘.